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늘 살아가죠.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부모는 자녀가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환자는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다림입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어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더 따르고 싶고 주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자꾸 무너지고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본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복음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땅에 매인 시선을 하늘로 옮기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한 사람이 형과 유산 분쟁에 빠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땅의 소유에 목숨을 거는 인생의 허망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세상에서 미미해 보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기쁨으로 거저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말씀 뒤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주인이 참여했다면 종들은 언제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는데 민첩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옷을 끌어올려서 허리띠로 묶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주인이 도착하면 즉시 영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37절 앞부분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늦은 밤에 왔을 때에 깨어있는 종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기다리다가도 종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계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깨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졸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게다가 40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수시로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단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 앞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 40절은 주님 앞에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 명령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직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실패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항상 깨어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베드로와 우리는 모두 은혜 없이는 스스로 깨어 준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완벽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만 본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온전히 100%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선포하기를 바울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점점 더 자라갑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숙한 모습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이기는데 진짜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 답은 우리가 기다리시는 우리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옵니다. 37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도구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이 당연히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음식을 차려서 수종드는 것도 마땅한 일이었고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종이 그 일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것을 상 주는 그러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모습은 이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돌아온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귀한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상식 밖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가득 찬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라는 말씀이 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배신자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인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있는가 세세히 살펴보는 감독관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종은 주인이 올 때에 두려움으로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 주인을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잠시 졸더라도 자세를 고쳐 앉고 등불을 끄지 않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토록 사랑이 크신 분이고
그가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다른 주인이 줄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27절의 은혜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40절의 명령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37절에 은혜의 말씀을 하신 뒤에 그것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십니다. 38절에서 이경에나 삼경에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주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39절의 도둑의 비유로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40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단락의 최종 목적지는 40절에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37절에 우리를 섬기시는 은혜는 이 명령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명령을 감당할 힘을 우리는 3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디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결코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복된 그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 수는 있어도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이전에 세상의 정욕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종이 되신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기쁨으로 삼고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힘은 심판받을까봐 불안해서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친히 섬기시고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섬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잠시 넘어져도 다시 그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대신에 완전한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기를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언제나 다시 주님 앞에 깨어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